작년에 이맘때 김천은혜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분들 또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섬기고 있는 이제 열방대학이라는 곳은 방금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전 세계에서 매년 4번에 걸쳐서 1월달, 4월달, 7월달, 10월달 4번에 걸쳐서 찾아와서 훈련을 받고 또 다시 선교지로 파송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1,5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 되는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같이 훈련을 받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저희가 섬기고 있는 것은 이제 말씀 사역인데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스스로 또 성경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공부하고 돌아가서 이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처럼 그분들도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성경 교사로 또는 중고등부에서 교사로 또는 그 중에는 목회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안식년 마치고 돌아가서 이제 목회지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지금 한 8년째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저희 단체 선교 단체가 하고 있는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전도단이라고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예배 사역으로 많이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서울에서 또는 이제 대전이나 이런 곳곳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사역들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 말씀과 예배 두 가지를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저희 선교 단체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저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된 부분이 바로 그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예배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아울러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교사 주일, 교육 주일로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 교육 주일로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중요한 사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또한 예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또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우리 김천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예배의 사명을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함께 또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그렇게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13장의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중요한 예배에 대한 부분을 같이 또 짚어보면서 또 그렇게 적용점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그 전에 제가 가져온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이 자료는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2021년에 미국에 있는 조사기관인 퓨 리서치라는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근데 이 자료의 이제 그 제목이 뭐냐면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또는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든다라고 여기는 것은 나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전 세계 17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고 그 17개국에 있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답변을 준 것이죠. 근데 여기 중에서 보면은 이제 그 다음 장 보여주시면 17개국 나라 가운데 한 장 더 보여주세요. 잘 안 보이시죠? 예, 조금 제가 확대를 해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맨 위에부터 아래 쭉 14개 나라까지는 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파란색이 뭐냐면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선진국에 해당하는 17개 나라 가운데 14개 나라의 사람들은 가정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의미 있게 만듭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고요. 맨 아래에 있는 나라가 대만이고 대만은 사회 공동체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 맨 아래에서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 다음 장 보여주시면요. 예, 물질적 풍요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17개 나라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뺀 나머지 나라는 다른 걸 대답을 했고 그 중에서도 17개국의 나라는 이제 가정을 대답을 했는데 대한민국만이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든다, 또는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질적인 풍요라고 하면 되게 뭔가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면 돈이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아야 우리 인생에 가치 있고 우리 인생에 의미 있어집니다라고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우리를 좀 안타깝게 만드는 건 그 다음 자료인데, 그 다음 자료를 보여주시면 요것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대답을 한 사람들 중에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의 62%는 다른 건 다 소용없고 한 가지만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든다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가족도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또 뭐 건강도 의미 있게 만들고, 또 뭐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대답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사람들이 무려 100명 가운데 52명이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보다 물질적인 풍요를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현재 모습이라고 그렇게 조사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또 안타까운 게 있는데 요건 뭐냐면 그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 가운데 그러면 신앙은 얼만큼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이 신앙은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이제 뭐 다른 종교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기독교만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신앙이나 종교 생활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건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나라 사람은 100명 가운데 1명만이 신앙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100명 가운데 99명은 신앙은 별로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되게 안타까운 조사 결과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종교단체에서 조사한 게 아니라 일반적 사회적인 연구를 하는 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만났던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나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 물어본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 밖에 있는 또 우리 김천원내교회가 올해 표가 전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사명은 전도라고 우리가 외쳤는데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의 사람들의 생각들을 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어떤 신앙이 아니라 돈이다, 또는 물질적 풍요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가 뭔가 절대적인 어떤 수치를 갖는 자료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될 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현재 가치관들, 그리고 그 중에는 특별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겠죠. 중고등부부터 시작해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 나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렇게 예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가 그들의 마음 생태라든지 그들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돈이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정말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모두는 정말 성경 안에서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 성경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들리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예배당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삶의 가치를 찾고 삶의 의미를 찾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그 고난의 힘든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삶의 의미와 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라는 그 반석 위에서 올바르게 내딛고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만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든 김천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수 안에서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찾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을 또 의미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대한 구절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우리 사람에게 주신 그 예배라는 사명, 창세기 2장 1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주신 어떤 그런 부르심입니다. 일이에요. 사명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에덴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신 것, 그게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사명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근데 이 경작하다란 단어를 봤더니 히브리 말로 이 경작하다가 아바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의 뜻에는 일하다, 섬기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에 어떤 일을 하신 거냐면, 어떤 명령을 주신 거냐면 단순히 노동을 하는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노동을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게 또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말씀 속의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수요일날, 주일날, 금요일날 또 새벽에 드리는 그 예배도 예배이지만 그것만 예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는 모든 일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도지를 들고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 전도의 행위도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행사가 있거나 어떤 일 때문에 식당 일을 합니다. 그 식당 일을 하는 봉사도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또는 여러분이 그 동네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섬기는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는 좋은 일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명령을 따라 하는 모든 일이 바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절대적인 사명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은 예배이고 우리의 신분은 예배자라는 데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예배자이지만 주일 예배가 끝나고 교회 밖을 나가서는 순간에도 여전히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경로당에 가셔도 예배자이시고 가정에서도 예배자이시고 어디를 가든 마트에 가든 어디를 가든 여러분은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배자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예배자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 그 예배자의 신분으로 또 예배자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목회자이자 신학자 가운데 존 파이퍼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존 파이퍼라는 복음주의 신학자이신 이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열방을 향해 나아가라라는 아주 선교적으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선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이유는, 또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그 일은 뭐냐면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예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해야 된다라고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의 부르심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배자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예배를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인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교회에 어떤 그 교육주일로 보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가르치는 사명입니다. 비단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부르심은 저는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동료들에게 말씀을 나눠주며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어디에 가든지 그렇게 말씀을 또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있기에 오늘 이 주일은 비단 교회 학교 교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런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배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또 이렇게 공예배뿐만 아니라 정말 삶의 현장에 나가서 예배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려면 꼭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단 마귀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도 누가 귀신같이 하냐면 말 그대로 귀신인 마귀 사단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살아갈수록 여러분의 상황을 흔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관계를 어긋나게 만들고 일을 꼬이게 만드는 방해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굳이 고난이란 단어까지 쓰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자리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 앞에 주저하게 되어집니다. 그 고난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때로는 멈추게 되거나 또는 심한 경우에는 그것을 포기하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도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음 장 한번 넘겨 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고 희생이 있는데, 때로는 그 희생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거나 더 많아서 우리가 힘들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세상에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자로 살아가며 그들도 예배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적지 않은 희생의 대가를 치렀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은 사명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떠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인 고향을 떠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고향이 한국인데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하와이 코나에 있는 선교단체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비자를 준비하고 비행기 티켓을 사서 정해진 날에 공항에 가면 비행기를 타고 정해진 시간에 그곳에 도착합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이제 항공비가 비싸거나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도 그게 막 목숨을 위협받거나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말 그대로 고대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조선시대만 생각하더라도 김천에서 한양까지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산을 여러 개를 넘어야 되고, 산을 넘다 보면 도적대도 만나고 호랑이도 만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서 고향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 만큼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물며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근동 지방에 정말 수많은 거리를, 엄청나게 긴 거리를 걸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그것도 하나님이 처음에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애매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며 가야 되는 그 거리가 그렇게 긴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희생의 대가를 치렀을 때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에 보시면 사무엘상 마지막으로 갈수록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을 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막 도망을 다녀요. 근데 그 당시에 사울이 어떤 존재였냐면 다윗의 장인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울이 자신의 딸과 다윗을 결혼시켰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사울은 자신의 장인이었습니다. 근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도 아무런 이유 없이. 물론 우리는 이유를 알죠. 뭐냐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신의 그 왕자를 빼앗을 것이 걱정이 되어서 사울은 그 싹을 자르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후반부로 가면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 동굴에서 잠을 자고 이슬을 맞으며 잠을 자고 배고픔에 굶주려야 되고 그렇게 힘든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절호의 기회가 찾아와요. 어떤 기회가 찾아오냐면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들과 함께 다윗이 동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하필 그 동굴에 누가 들어옵니까? 사울이 들어옵니다. 사울이 자신의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군사들을 다 내려두고 자기 혼자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로 들어옵니다. 옆에 있던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을 쿡쿡 찌르면서 말합니다. 다윗이여,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 왕을 처치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시오 라고 이렇게 쿡쿡 찌르면서 얘기하죠. 근데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옷자락만 베어내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처지나 자신의 상황보다 더 우선시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상황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사울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여전히 고난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한 번 더 찾아와요. 한 번 더 찾아와서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다윗이 그때도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처지보다 자신의 어떤 그 고난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했던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어떻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죠. 그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그렇게 자신의 명예를 쌓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율법주의자로서 장래가 총망받고 있던 그런 정말 유망한, 장래가 유명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사람, 예수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마지막 편지인데,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근데 그 추운 감옥에서 덮고 잘 이불 하나 없어서 디모데에게 자기가 덮을 겉옷을 갖다 달라고 부탁할 만큼 정말 비참하고 초라한 마지막을 맞이했던 게 바울이었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그 고난을 자처했던 사람이 또한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다윗도 바울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에서 예배자가 되는 것, 또 예배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예배자가 되는 것,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상황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의 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의 상황을 보면 그들 역시도 네로 박해의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네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죽이고 그러던 시절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 다음 장 보여주시면 바로 네로 그 로마의 시에 일어났던 큰 화재 사건 때문이었어요. 그때 AD 64년에 큰 화재가 로마 시에 일어났는데 로마 시가 14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서울에 가면 마포구가 있고 뭐 무슨 구가 있고 하는 것처럼 14개의 지구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개의 지역이 다 손해를 입습니다. 그 중에서 3개의 지역은 너무 이제 심하게 불타가지고 도저히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전소가 되었고 나머지 7개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그때 피해를 입지 않았던 4개의 지역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바로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네로가 이 어떤 그 화재에 대한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짊어져야 되는데 누구에게 질까 하다가 그것을 이제 크리스찬들에게 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그 사람은 사실 이 불을 저지른 범인이 네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르신들 가운데 예전에 네로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를 보면 거기서 네로가 여기에 있는 그림처럼 하프를 켜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막 불타고 있는데 로마가 그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했다라고 그렇게 타키투스가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로는 로마의 어떤 그 도시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다 불태우고 자기가 다시 예쁘게 재건을 해야지 나는 그 얘기를 몇 번이나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타키투스의 말이기 때문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네로가 그 책임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이제 보여주시면 그래서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갔는데 기독교인들은 잡혀갔지만 유대인들은 잡혀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 안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거든요. 더구나 네로의 측근 가운데 유명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호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또한 지금 우리가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하지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랑 구분이 안 됐어요. 겉모습으로 할 때 기독교인들도 유대인 중에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소문이 도냐면 유대교로 돌아가면 우리가 박해를 피할 수 있어. 우리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그 안에 거하면 지금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있어 라는 얘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안에 있던 교회 성도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젯밤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던 김 집사님이 잡혀가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같이 교회당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던 권사님이 오늘 감옥에 잡혀간 거예요. 군사들에게. 막 그런 얘기들이 막 들려오니까 막 안에서 이제 소용돌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를 떠나서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자. 예수를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자. 그러면 실제로 믿음을 배도하는 일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절에, 그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라는 편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이 히브리서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그렇게 믿음이 갈등되고 흔들리던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또 그 당시 로마에 있던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고 권면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그 사람들의, 로마 교회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의 삶에도 예기치 못한 고난이 일어나고 예기치 못한 시련들이 일어나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진짜가 맞는가?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진짜가 맞는가? 라고 의심스러울 수 있어요. 또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흔들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너무나도 많이 보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잘 믿어도, 하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고난을 만났고 다윗도 고난을 만났고 바울도 고난을 만났습니다. 근데 뭐가 있었습니까? 고난이 있어도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로마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고난 속에서도 예배의 삶을 지속해 가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장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가 뭡니까?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시련이 있든지 없든지, 네로가 박해를 하면서 나를 지금 잡아가도, 내 옆에 있던 다른 장모님을 잡아가고 권사님을 잡아가도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되는 삶의 예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우린 날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저자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서로 모여서 예배하기를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서로가 성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데도.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13장 13절에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문 밖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에게 더러운 곳이었어요. 성문 안, 영문 안은 거룩하고 정결한 곳입니다. 그런데 영문 밖은요, 오물이 있고 사체가 있고 부정한 곳이에요. 그래서 가기가 꺼려지는 곳입니다. 가고 싶지 않아요. 불편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누구도 반기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영문 밖은 더럽고 부정하고 꺼려지는 곳인데, 놀라운 건 뭐냐면 말씀에서 그 영문 밖으로 누가 나갔냐면 예수님이 나가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거룩히 하려고, 우리를 깨끗게 하려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 골고다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우리도 그러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치욕을 짊어지고 불편하고 꺼려지는 영문 밖으로 나갔으니 우리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설령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삶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영문 밖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꺼려지는 곳, 불편한 것,
그게 관계일 수 있고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나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게 더 많은데 내가 그 사람을 왜 먼저 용서해 줘야 되지? 내가 왜 그 사람을 먼저 내가 품어줘야 되지? 라고 나에게 여겨지는 영문밖에 있습니다. 내가 굳이 그 사람에게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렇게 하면 나에게 정말 그 다가오는 여러 가지 손해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라고 생각되어지는 영문밖이 내 사업장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문 밖이 있다면 그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복음이 능력 있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말로는, 입으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해도 예수의 길을 가고 있지 못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요, 예배하는 자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영문 밖이 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고 주님은 아시겠죠. 저에게도 주신 영문 밖이 있거든요. 그런 여러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영문 밖으로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를 우리가 드리게 되고, 그러할 때에 복음의 역사,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장 보여주시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예배만 드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 내가 잘할 수 있는 예배만 드리는데 만족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주일날 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고 멋진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 우리가 그런 일도 늘 해야 되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건 뭡니까? 때로는 불편한 예배예요. 때로는 꺼려지는 예배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까지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YM이라는 단체는 오지로 갑니다. 선교의 오지요. 아프리카로 들어가고 아마존으로 들어가고 저기 네팔의 그 산악지대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정말 모이지 않는, 몇몇 없는데 화장실도 없고 물도 나오지 않고 일주일 동안 씻을 수 없는데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런 고생스러운 일을 우리가 감당합니까? 때로는 그런 불편함의 예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런 불편함의 예배, 영문 밖의 예배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선교지로 꼭 가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선교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부천에 있을 때에 그렇게 부천에 있는 점집을 가시더라고요. 전도폭발 훈련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점집을 늘 가세요. 근데 갈 때마다 문전박대를 받아서 쫓아내요. 그럼 제가 하루는 물어봤어요. 목사님, 점쟁이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하는데 왜 가십니까? 근데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은 바로 세상 끝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 않으면 그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의 말로 표현하자면 그 목사님에게 영문밖가 어디냐면 점쟁이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쟁이 집에 복음을 들고 계속 가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영문밖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영문밖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게 불편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귀찮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장 보여주시면 우리 안에 그 영문 밖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한 장 더 보여주시면요, 여기 보면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개역개정입니다. 항상이란 표현이 있는데 항상은 뭐냐면 매일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매일 드리는 성전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번제라는 거죠. 상번제. 아침 9시에 한 번, 오후 3시에 한 번, 유대인들은 매일마다 2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걸 상번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딱 봤을 때 유대인들은 뭘 떠올렸냐면,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가 있는데 그 상번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 찬송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 찬송의 제사가 뭡니까? 날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주일날만 드리는 우리의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 등등에서 드리는 그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영문 밖의 제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장을 더 넘겨주시면 제가 요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고정민이란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요분이 고정민이란 장로님입니다. 이 고정민이란 장로님이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광고업계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광고 회사를 크게 세워가지고 속된 말로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가던 그런 광고계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그 전장 보여주시면 이제 자기가 하고 있던 광고 회사를 다 때려치시고 뭐라고 했냐, 요즘에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를 만드셔가지고 전 세계 곳곳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일례로 우리나라 같은 게 서울에 있는 버스 광고판 있잖아요. 버스 광고판에다가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고판을 달아놓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죠. 근데 그 일을 하고 계세요. 돈을 다 이렇게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또 뉴욕에 가면 브로드웨이, 아주 사람들이 많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 왼쪽에 있는 게 브로드웨이에다 걸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보는 거죠. 이런 사역들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근데 그 사역을 왜 하게 됐냐면, 2장을 넘겨주시면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고정민이라는 장로님이 예전에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때 하루는 자기 사무실에 생수통을 배달하는 어떤 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생수통에 말씀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이 장로님이 자기가 장로이고 크리스찬이니까 호기심에 생겨서 물어봤대요. 그 생수를 배달하는 분에게, 아니 이렇게 생수통에다가 말씀 구절을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씩 웃으면서 아니요, 안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 좋아해서 욕을 하기도 하고 생수통을 발로 차기도 하고 심지어는 계약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장로님이 더 이제 의아해가지고,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손해보면서 왜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씩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자기가 하는 이 생수를 배달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자기는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기에 저는 이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이 고정민이라는 장로님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냐면, 나는 내가 잘 먹고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나만을 위해 쓰고 있었구나.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 생수를 배달하는 분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가 하고 있던 그 모든 일을 다 정리하고 복음의 전함이라는 그 단체를 세우시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장로님은요, 자기 그 선교사로 그렇게 살면서 단체가 거기 많은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평생 전하는 일을,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정민이란 장로님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주면서 또 저에게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문 밖에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이분이 자기가 잘 나가는 광고회사를 다 마무리 졌기 때문에 예전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없겠죠. 예전만큼 그렇게 잘 나가는 삶을 살 수 없겠죠. 때로는 불편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걱정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문 밖의 삶의 제사를 날마다 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다고 해서 잘하고 계신 사업장을 다들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업장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영문 밖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삶의 자리가 있을 텐데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김천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게 하며 날마다 또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예배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삶의 어느 자리이든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문 밖에 그 삶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